말씀 먼저 보기 전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돌아오는 금요일날, 토요일날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토요일날, 주일날 청년대학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성장해야 할 것을 말씀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이르는 믿음을 갖도록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럼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어떤 면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17절에서 19절 믿지 않는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라. 그리고 20절 24절 말씀은 보다 적극적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소극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에서 뭐뭐하지 말라라고 17절에서 19절에 말씀해주고 있고요. 또한 적극적인 면에서 명령형으로 뭐뭐하라라고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뭐뭐하지 말라, 뭐뭐하라. 성경에도 653개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66개가 뭐뭐하지 말라, 248개가 뭐뭐하라라고 하면서 그 조항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라와 하지 말라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우리에게 뭐뭐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어떻게 행한다고요? 허망한 것 같이. 참으로 허망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쓰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참으로 허망하다. 뭔가 해볼 것 같은데 그리고 그렇게 잘못되었을 때, 안 되었을 때에 그렇게 그런 단어를 우리가 쓰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17절에 그러므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성도들이 온전함에 이르기 위해서 실천해야 할 명령의 형식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교훈의 중요성은 바울이 말하고 바울이 증언하는 형식으로 바울이 말하고 바울이 말한 것을 증언하여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듣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증언한다라고 하는 이중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소극적인 부분, 부정적인 명령형으로 바울은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행하는 그 허망한 삶이 무엇일까요? 허망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이나
목표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목표나 목적이 없는 삶, 이 삶을 허망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그리스도께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하는데,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과 대조적으로 비교되는 모습, 바로 이방인들의 삶이 이렇게 허망하다, 목적이 없는 삶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반대로 성도들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믿음에 이르도록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하고, 특별히 우리가 향하는 목적지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그 믿음을 멈추지 않고 달려가야 함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허망함은 특정한 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관련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17절에서 인간의 마음이 허망해졌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마음이 허망해졌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 이것은 우상 숭배로, 세상의 헛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빼앗겼음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이르는 믿음으로 서야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어떤 형상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신이라고 믿고 있지만 신으로서의 그 능력을 행할 수 없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 우상에게 빼앗겨버린 마음, 이것을 향해서 허망하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는 그 마음, 그게 바로 허망한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로마서 1장 21절 23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허망한 것과 같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될 수 있는 온전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책임질게,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라고 했던 사람이 뒤통수를 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정말 사람은 믿을 것이 못돼라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사람, 그리고 말에 통하지 않는 동물들, 그리고 어떤 나무나 석상이나 철로 만드는 그 어떤 것들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상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사람이 만들어낸 것,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루어내는 것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했던 것이 나로 하여금 이루어진 것을 기도의 응답, 그 신의 응답이라고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의 응답은 언제까지예요?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면 그 신이 감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신이 감동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신이 있어야 감동을 하지요. 여러분, 사람이 뭔가를 누구에게 선물을 주면 그 받는 사람이 있어야 감사함을 알죠. 그렇죠? 뭔가 내가 고마움이 있어서 표현하는데 사람이 아닌 식물에게, 이 꽃에게, 여러분 이 꽃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지금 7월 첫째 주에 맥주 감사주일날 올려놨던 꽃이 지금 8월 6일인데도 활짝 펴 있잖아요. 너무 이쁘잖아요. 야, 고맙다 하고 이쁘게 펴져서 너무 고맙다 라고 말했어요. 얘가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뭐 일본의 어떤 학자가 물에 대한 실험을 통해서 물이 사랑스럽다, 물이 고맙다라고 하면 물의 그런 분자들이 이쁘게 우리 사람의 건강에 좋을 정도로 물이 바뀐다고 하죠. 원소들이. 그런 것은 있지요. 이 꽃도 마찬가지겠죠. 야, 이뻐 이뻐라고 하면 더 예쁘게 필 거예요.
그래서 한 예로 실험했잖아요. 어느 나라에 12명의 제자들의 나무를 심어놓은 거리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11명의 제자들에게는 다 축복하고 그들에게 좋은 말을 했지만 가룟 유다 나무에게는 아이 나쁜 놈아 네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았어라고 하니까 얼마 가지 않아 그 나무가 말라 죽었다는, 이게 실제 있었던 이야기죠. 그만큼 이들 또한 그것을 알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받는 것은 아니에요. 누구에게만?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만이에요. 우리가 사람에게 말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말을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게 더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셀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상처받지 않고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문제를 우리 셀원들에게 같이 고백하고 나누면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왜요? 누구에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요. 우리는 사람 앞에 고백하지만 그 사람이 기도할 수도 있고 기도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의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여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우상에게, 동물들에게, 어떤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러분 모든 소원을 고백하시고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허망한 것의 배후에는 세상의 풍속, 우상, 세상 철학, 헛된 종교들이 많이 있는데요. 성경에 헛된 것을 경험했던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요. 솔로몬. 자,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솔로몬 당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없을 정도로 솔로몬의 삶은 매우 영광스러운 삶이었어요. 왜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나라의 전쟁으로부터 승리케 하심으로 그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그 나라들의 섬김을 받았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강해졌고 그 강함이 솔로몬의 시대에 더욱더 강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의 시대에 가장 부강한 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걸 줄까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을 때에 그 지혜가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당할 수 없을 지혜를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는 그러한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또한 그가 가진 모든 경제력 어마어마했죠. 바울이 얻어들인 것뿐 아니라 당대 자기의 시대에 전쟁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부와 경제력을 축적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한 사람에 만족하지 못하고 부인을 몇 명이 뒀어요? 1000명이나 뒀어요. 그렇게 세상적으로 가장 지혜롭다고 하고 가장 부와 경제력을 가졌다고 하고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모든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 생을 마감하면서 고백했던 말씀이 뭐예요?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다.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내가 경험해 봤는데 여러분 솔로몬처럼 부자가 이 세상에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데 몇천 트럭이 했어요? 금이 한 1톤짜리가 몇천 톤이에요. 몇천 톤 여러분. 그건 아무리 뭐 만수르라 해도 그만한 돈을 가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 돈의 가치를 우리가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고백했던 최후의 말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는 말을 한 가운데 그 모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교훈을 줬어요. 교훈을. 그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라고 솔로몬이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나처럼 지혜롭고 나처럼 많이 가져봤고 나처럼 많은 향락을 누려봤던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권면한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다. 여러분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허망한 것을 쫓다가 그렇게 실패한 인생, 신약 시대의 사람, 신약의 벨릭스라는 사람이에요. 벨릭스. 이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그를 이제 빌라도와 함께 그 재판정에서 그를 죽게 만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이 벨릭스가 총독이에요. 총독. 바울이 특별히 그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죽게 했던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가 하나님의 복음을 바울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탐을 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게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 금, 은, 부화. 이게 우리의 가장 값진 거예요. 그거 외에는 값진 것이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차도, 땅도,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계산해요? 돈으로 계산해요. 그래서 이게 얼마다라고 하면 비싸네? 얼마라고 하면 싸네? 라고 우리가 기준을 세워요. 그래서 어느 정도 높으면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세상의 기준, 이 돈에 대해서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그것을 가장 좋아해요. 여러분, 돈 안 좋아해요? 돈 안 좋아하신 분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제가 대신 써드릴게요. 네. 돈은 너무 좋은 거예요. 돈은 매우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벨릭스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게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받아온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해야 되는데 이 헌금을 갖고 있는 소식을 벨릭스가 듣고 벨릭스가 바울을 여러 번 찾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감옥에서 빼줄 테니까 라고 하면서 뒷말은 하지 않지만 너 내게 돈을 주면 내가 너 석방시켜줄게. 그러니 내게 돈을 줘라는 그런 요구를 계속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요구를 들어줄 리가 없죠. 바울이 전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그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듣지 않고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돈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 돈을 취하기 위해서 그 인생을 허비하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기회가 자주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자주 오지 않아요.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그 기회가 다시 우리에게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되면, 복음을 만났으면 절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처음에 복음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있었고 예수를 믿을까 말까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민보다 더 큰 게 뭐예요? 그 뒤에 바울을 자주 부른 이유가 뭐라고요? 돈을 받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험이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신방을 갔어요. 그럼 신방은 무조건 성도가 돈을 줘요. 그럼 목사가 이제 뭐 하러 가요? 돈 받으러 가요. 돈 받으러. 그 목적이
변질되지 않은 것이 좋겠지만 사람인지라 은근슬쩍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선한 목자 교회 어떤 부목사님 한 분 중에 하나가 주례를 했대요. 주례를 했는데 주례를 하면 뭘 줘요? 보통 양복 한 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례를 해가지고 이제 가정이, 거기도 선한 목자 교회가 큰 교회고 사례비를 많이 주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목사님이 형편이 어려웠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주례를 하고 왔으니 자기 교구의 성도 형제를 주례하고 왔으니까 이제 그 돈을 받겠다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아내하고 이야기하고 이 돈을 받으면 뭐 할까 막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다가 아내랑 카톡을 주고받다가 그 결혼한 형제의 어머니 권사님이 카톡을 했대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창이 열리니까 자기 아내인 줄 알고 이 돈 받으면 우리 뭐뭐뭐뭐뭐 하자라고 카톡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답변이 오기를 이상한 말이 오는 거죠. 확인했더니 아내하고의 채팅방이 아니라 그 권사님의 채팅방이 잘못 쓴 거예요. 하늘의 날벼락. 그러면서 깨달았다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돈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구나. 그 받는 것이 유익이고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신앙을 변질시킬 수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몇백 명이 참석하는 목회자들 앞에서 그걸 드러내서 유기성 목사님이 저 사람이라고 강조하지 않았지만 저기 가고 있는 저 사람이 그랬다고 해본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요. 돈 다 좋아합니다. 좋아하죠. 어디에 갔는데 누가 공짜로 돈 줘봐요. 얼마 좋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킬 수 있다는 거죠. 누구처럼? 벨릭스처럼.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바울은 지각이 어둡고 무지하고 완고한 사람. 그래서 오늘 하지 말라,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행하지 말라라고 했던 그들이 어땠느냐? 그들의 모습은 결론적으로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우상에게, 세상의 것에 마음이 빼앗겨 그것으로 인하여 즐거움을 찾는 자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만족하며 사는 자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바울이 결론 짓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붙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머리로부터 가슴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양분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손과 발이 움직이는 건강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 주님께 속한 사람.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그 말씀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마음이 돌처럼 딱딱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을 수 없는 자가 되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그들의 지혜의 문제가 있고, 그들에게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의지의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께로 가려고 하는 생각도 못하고 내 마음이 딱딱해져서 그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 없는 자가 누구일까? 이들은 타락한 죄인,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자신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영적으로 죽어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자들. 이것이 오늘 본문의 17절에서 19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사람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21절이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총명이 어두워진 이방인들과 달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 가르침을 받으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들은 이방인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방인들과 다른 삶을 사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생명이신 참 구원을 선물해 주신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능력을 얻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처럼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살고 있지만 똑같이 돈을 벌면서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활용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돈을 쫓아가는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내가 쓸 줄 아는 사람은 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정체성에 부합한 거룩한 삶을 권면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을까?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생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 큰 믿음을 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읽고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처럼 새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하라는 거죠. 성경을 읽으라, 기도하라, 찬송하라, 사랑하라, 인내하라, 오래 참으라. 왜?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이니까.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 왜요? 우리에게 해로우니까. 해서는 안 될 일들이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라와 하지 말라로 나누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22절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고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바로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또 하나는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마쳤지만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신약의 백성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고 그 나라에 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라. 이게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었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옛사람, 옛사람은 누구입니까?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 살던 욕심을 따라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구별되지 못하는 세상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 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고 그 나라를 소망 삼으며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이 사람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 속에서 입다와
벗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옷을 입었는데 땀이 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야죠. 새 옷을 샀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입어야지요. 그렇죠? 네, 더러운 것은 벗어서 빨아야 되고 빠른 새 옷은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버려버리고 떠나버리고 미련을 남기면 그 미련으로 인해서 죄는 파고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미련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옷이 깨끗하지만 우리의 옷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아름답게 보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옷 입게 되면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옛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와 무관한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만큼 사는 사람들, 복음을 전해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나만 믿습니다. 내가 믿는 것은 내 힘, 내 경제력, 내가 살아왔던 그런 모든 삶의 그런 방향들이 내가 의지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습니다 라고 강하게 거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과거의 부패한 본성, 습관을 청산하시고 새로운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죄악된 삶으로부터 계속된 그곳에서 허우적거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부르짖는 자들일까요? 그래도 그곳에서 주님을 부르짖으면 다행이죠. 주님이 필요 없이 죄악에 물들어서 주님이 필요 없이 사는 자들, 주님은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지 않아요. 그들에게 마땅한 것은 형벌이요, 심판이요,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전히 죄와 싸워야 하고 세상 속에서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 반복된 죄를 지으면서도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 죄를 용서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속도보다는 방향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빨리 가는 것 중요하겠지만 빨리 가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방향,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심령을 새롭게 하려고 늘 노력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그 믿음을 지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썩어질 구습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추구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사람이 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떠남과 따름의 연속입니다. 죄로부터 떠나고 세상으로부터 떠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죄에서 떠나고 의와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삶, 이게 바로 우리에게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하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이기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생각과 기도로만 멈추지 말고 삶으로 살아내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구원자라고 입술로 고백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을 세상 앞에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 영원한 천국을 얻는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시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